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 3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는 동안에 말씀과 복음 전파와 또 많은 그런 기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회당장이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 유대의 그 회당장,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보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책임자인 그 회당장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내 딸이 지금 중한 병이 걸려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응답하셔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애워싸서 서로 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 중에 그 혈루증으로 앓는 그 한 여자가 다 그 자기 재산 소비하고 의원들을 많이 찾아다녔지만은 아무런 회복이 차도가 없고 또 중요해졌던 그런 때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뒤로 가서 이 옷자락만 살갗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병이 나은 이런 기사를 여기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이 신앙생활, 이 성경에 나타난 신앙생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내 사람됨이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 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여인도 보면은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피가 계속 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참 불치병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문둥병과 함께 그 우리 사람 속에 이 아담을 통해서 와진 그 죄, 내 모습 내 속에 오진 죽음, 이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레위기 한번 1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169페이지에 레위기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보니까 유출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그 흘러나오는 그 피가 그 부정하다. 이게 바로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속에서 이게 나오면은 이게 부정. 나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접촉하는 자도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며 몸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 그 침상에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도 부정하다. 하여튼 이 부정한 유출병, 이런 그 혈루병 같은 병인데요. 이걸 접촉하면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어떤 그런 그 비난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야, 왜 손들을 씻지 않느냐 너희 제자들은. 먹을 때 이 손을 씻어야 정결해지지. 왜 그 더러운 손으로 손을 씻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신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을, 그 비유를 집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주님,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 너희도 아직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들, 음식은
이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속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은 모든 악한 생각, 음란과 더러운 것과 교만과 도적질과 살인과 음행과 흘기는 눈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생을 더럽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아담에게서 온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병, 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사람병입니다. 이 죄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의 속에, 오늘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흘러나올 때 이게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더럽게 하고 문제가 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제일 여러분과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원수는 환경이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요? 사람 입을 열면 이 열린 무덤과 같다.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오늘 이 혈류병, 유출병처럼 이걸 우리가 결심하지 않아도 흘러나옵니다. 원치 않아도 이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미움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음 속으로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나 또는 우리 가정, 내일 가정의 문제, 또는 교회 문제 이런 것들을 이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좀 이렇게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능력을 주시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뭘 좀 해달라. 여기 한참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주님 앞에 조용히 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던 기도가 이게 아니로구나. 주님께 가르쳐주는 게 네가 제일 문제다. 내가 바로 이 내 가정의 제일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이 자녀 문제가 아니고 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물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로구나. 이 교회도 이 교회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교회 부흥을 가장 가로막는 존재가 이 목사인 나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이게 참 나를 처리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에 이 주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든 여러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혈루병과 같은 내 모습 내 자신 깨닫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여러분과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환경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100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주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시면 조금 의문이 이상한 그런 좀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한번 25절부터 한번 조금씩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아마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의사에게 간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생각도 못할 문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 다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완전 절망이죠. 아마 이제 있던 수단 방법 다 해보고 돈도 다 없어지고 이제 완전 절망. 이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아마 그런 그 상태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게 굉장히 용감한 행위입니다. 그다지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유출병, 이런 혈루병들은 이건 하나님 더러운 불결한 걸로 이건 가까이 사람에게 오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유대 그 당시 풍습에 그런 여자가 아픈 그 병을 가지고 남자의 옷을 만진다. 이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예수님 뒤로 와서 가만히 그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이는 내가 28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몰려서 가는데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또 그 여인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 상태에 어떤 심령으로 나왔는지 그걸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에게도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을 때 그걸 모르고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상태를 다 아시고 계세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도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모든 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여인은 이제 아주 이게 비밀스럽게 이 인간적인 조건도 있겠지만은 몰래 야 이 손끝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간절한 마음 나는 이제 죽는구나.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가냘픈 그런 제자씨와 같은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회개하지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과 저가요.
그 다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왜 그걸 하셨느냐? 이 여인 속에 있는 그 가냘픈 믿음,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제 우리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가운데 알아서 읽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은밀하게 역사하신 것, 이거는 본인만 알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여기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으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은혜, 내 죄가 예수님 저 피 흘릴 때 사해졌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이건 사실은 본인만 압니다.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엔 뭐예요? 주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은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부여잡고 살 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돌아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서 오신 믿음, 여기 땅 속에 감춰두지 말고 이것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점점 주님 앞으로, 오히려 이 속에 주님의 이 뜻을, 주님이 이루어진 일,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여러분과 저와 시인하고 간증하고 선포하실 때 성령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오른편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너 손을 내밀라. 이 손을 내밀려고, 그 말씀을 믿고 내밀려고 할 때 그 손이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요, 왜 이 여인과 비슷한 그런 그 사례가 우리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헬라 그 민족에 속했던 한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지방에 왔을 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와서 다윗의 자손이야. 유대인도 아닌데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그 주죠. 저 다윗의 자손이요. 날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막 크게 하나님께 속에서 너무 간절하니까 외쳤습니다. 근데 그 외침에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묵묵 침묵이. 그렇게 제자들이 오히려 와서, 아이고 주님, 저 여자 좀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좀 뭐라고 응답해 주시든지 얘기를 해서 좀 보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멀리서 외치다 가까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아마 어쩌라 그때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붙잡고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렸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얼마나 냉정한 말씀 같아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여 옳소이다. 아멘. 그 소리 아마 오늘 여러분과 저기 야 이 개야 아마 이 성호 그러면 이런 주님 다 이 물러갈 거지. 아멘 하겠어요? 너 죄인이야 넌 태어나면서부터. 아유 그 소리 듣기 싫어. 그리고 여인은 옳소이다. 이방 죄인 내 죄입니다. 그러나 옳소이다만은 개들도 어디서요? 자녀들의 주인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은혜는 오병이어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았어요? 몇 바구니? 12바구니. 7강줄이. 바로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부스러기로 주신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리신 그 능력으로 오늘 이방인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걸 받아 먹기만 하면 이거 내 것으로 주여 개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피와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의 날마다의 모든 삶의 문제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짐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이 부스러기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과 이방인들은 오늘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이야 이 뭐야 냉정하게 하고 침묵하게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옳소이다. 이 개들도 주인성에 떨어진 부스를 먹나이다. 정말 믿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만의 평안입니까? 실제 평안입니까? 오늘 진리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속에 거듭나서 와진 예수의 신의 생명은 실제적인 평안이요 죽음을 초월한 평안이요 오늘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네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오신 말씀은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는 평안입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그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그 모든 고통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받으시고 대신의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구원을 치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주님 평안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이거 뭐예요? 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몸의 이 삶 속에서도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신적인 문제든지 질병 고통이든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사실은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의 주님이신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이런 구원을, 이런 치유를,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피만이 구원이시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가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먹고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서 나갈 때 그 모든 믿음,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능력을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여러분 하나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그 35절에 아까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와서 기도했는데 여기 35절에 보시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헛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닦음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저희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옛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혈루병 여인과 이거 보니까 이 두 여자가 다 이거 혈루병을 몇 년을 앓았다고 했습니까? 몇 회? 12회. 근데 여기 이 아이도 이게 몇 살이라고 그랬죠? 나이 12살이라. 아주 꽃다운 나이. 그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이 12살 지나면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아주 꽃다운, 아주 꽃보니 아주 피어나는 그 나이. 그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아름다운 꽃송이가 시들어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12살이라. 이 성경에 보면, 이 숫자도 참 흥미로운데, 12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계획, 뜻,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예수님 사도가 몇 사도예요? 12사도. 하나님의 어떤 사역, 그 일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여인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친 후에 주님께서 이 12살 소녀를 살리시는데 이 참 아주 드라마틱하죠. 이거 보면 참 아마 연극으로 아마 꾸며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째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회당장에 와서 이걸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선생 놔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이 제자들 중에서 이 주님의 이런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셋. 이 변화산에도 이 세 제자만 데려갔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요 세 제자만 데려갔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서 셋만 데리고서 여기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헌화한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은 피리를 불고 막 이제 헌화 큰 소리를 내고 울며 통곡해서, 심지어는 우는 사람 전문적으로 그런 직업이 있어요. 데려다가 막 통곡하게 하고 막 소란하죠. 어지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들어가셔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분명히 죽은 게 분명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귓가에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닦음 이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일어나라 소녀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도 여러분 내 잠자는 심령 우리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잠자던 많은 예수 믿던 영혼들 깨어나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죽은 상태, 절망, 죽음, 이 여인처럼 12월 결정을 했던 여인처럼 이 죄악의 문제, 이 세상 모든 문제, 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일어나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전에 어두움의 권세, 사탄의 영들, 공중 권세자들에게 종노를 하던, 죄의 종노를 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아담의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죽을 생명, 죄의 생명, 사탄의 생명,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의 생명.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이제는 너희로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의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거듭난 다음에 그걸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빛입니다. 이 생명이.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이 새 생명이 오면, 이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 오시면은 여러분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생명이 빛을 성령이 통해서 조금씩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이게 주님 이 빛이 비추면은 이거 점점 뭐예요? 내 자신이 그전에는 좀 쓸모가 있고, 이게 내 잘난 그 맛에 취해서 살던 내가
자꾸 뭐예요? 야, 이건 죽을 존재로구나. 아까 헬로정을 알려주님처럼 말이죠. 죽음밖에 없구나. 연약한 사망의 몸이로구나. 자꾸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생명을 맛보면서 저도 처음에 주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주 막 희망 찾던 그냥 막 저 자신 막 굉장히 좀 교만할 정도로 막 이렇게 있던 제가 말씀 받고 나니까는 자꾸 이게 점점 뭐가 이렇게 좀 내가 피어나는 게 아니고 좀 나를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쪼그라들어요. 내 안에 아담으로 태어난 이 서영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 약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빛이 아니고 어둠이야. 소금처럼 내가 착하고 의롭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소금이 아니야. 자꾸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면으로는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점점 받으면서 이 한면으로는 이 아담으로 태어난 서영민 너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죽어야 돼. 예수로 태어난 새로운 서영민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그 생명을 자꾸 맛보게 하는 겁니다. 너 자신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 예수의 생명,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라. 그럴 때 거기 평안이 있다. 그리고 점점 나는 이건 곤고한 자로구나, 이 어둠이로구나. 그러다가 점점 어둠, 죽음, 이 약함, 더러움, 부패한 것 이런 존재,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임을 점점 깨닫게 하시면서 어느 시점에 빛이 비치면서 그런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돼서 죽은 것이라. 그걸 맛볼 때, 그걸 볼 때 자유가 온 겁니다. 이건 나님이 죽었구나, 장사됐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빛은 소망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 여러분,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간증 속에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이후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참 생명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주 점점 주님 이 빛이 나타나주시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나 자아는 자꾸 죽어서 이 환난, 불 속에 자꾸 집어넣어요. 고난이 집어넣고 어려움에 집어넣고 실패에 집어넣고 질병, 고통에 집어넣고 자꾸 죽으면은 불 속에 타서 죽으면은 불 타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 번제에 남는 게 뭐예요? 죄가 남아요. 죄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이 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될 때 여러분과 저가 점점 죄 속에 들어갈 때 이 죄를 이제 더 이상 불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여러분 십자가에 죽이고 넘겨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달리 닦음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사탄이, 사망이, 이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질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인데 자꾸 내가 보배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을 많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여인처럼 내 자신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로구나. 이 여인이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못 박으신 그 손에 여러분과 저가 가서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삼으셔서 즉시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혼 몸이 온전히 치유받는 주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담 안에 죄의 죽음을 물려받고 그 죽음 속에 방황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과 노임과 구원과 해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며 이 속에 간절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손을 대는 주 예수와 접촉하는 예수의 영으로 주님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건강과 은혜와 참 이 치유와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희 심령과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이 귀한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